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시사 예배자로 서게 하신 줄 저희가 더 확신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건 저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주께 선별된 자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령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 그 얘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또 그 앞에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앞에 얘기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소바 아람이라고 불려지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까지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승리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복 누나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동생 조카들 있잖아요. 요압이라든지 아사엘, 그다음에 아비세라든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군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인데 이 조카들의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다윗의 이복 누나들이에요. 친 이모들이 누나들이 아니라 이복 누나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네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불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나라는 공격할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러던 차에 마침 나하스가 죽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좀 조문하면서 정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조문하러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정탐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의 수염을 반쯤 깎고 조롱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옷을 엉덩이까지 자르고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잘 화가 나 있었지만 다윗이 마음을 추스르게 했습니다. 마음을 상당히 추스르고 난 다음인데 갑자기 암몬에서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다윗이 공격하러 가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가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다윗이 그럼 방어적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암몬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 기세가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암몬을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몬이 안 되겠으니까 이 아람 사람들의 본거지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쪽에다 연락을 해가 지금 이제 이라크 어디겠죠?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원군이 왔습니다. 지원군이 왔는데 그 지원군들까지도 다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자 막 하는 그 시기에 마침 비가 내렸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막 철기를 이제 막 처음 사용하던 시대거든요. 철기와 청동기를 막 사용하던 시대였는데 그 옛날 특성상 도금 문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도금하는 거 있잖아요. 아연 도금이 잘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이 녹이 금방 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 해요. 전쟁을 못 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멈추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그 건기가 됐을 때 우기가 다 지나고 보통 이제 우기라는 말이 10월 달부터 이스라엘에서는 10월 달부터 한 3월까지가 일반적으로 우기예요.
그다음에 3월 중순부터 4월 뭐 이후까지 나중에 이제 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전쟁을 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압이 볼 때도 그렇고 다윗이 볼 때도 그렇고 이번 전쟁은 뭐 하나마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람 그들의 그 동맹군이었던 아람을 몰락시킨 데다가 또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소위 상호 친선 조약 같은 거 뭐 그런 걸 서로 맺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전쟁 식은죽 먹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금님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전쟁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낮에.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나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을 꼬시려고 그랬느냐, 왜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목욕을 했느냐 그러는데 보는 데서 목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건 모르겠고 다윗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한 이유가 마침 생리가 끝나서 그거를 기념해서 목욕을 한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렇게 경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 데려와라. 데려와 보니까 이제 그 여자 누구냐 이거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인 엘리암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 엘리암의 아들이다.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고 다윗의 이제 그 모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 그래서 햇사람인데 다윗의 용병 부대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 가족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아나 엘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히도벨은 전부 전쟁에 참전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막아줄 사람이 없는 그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과 우리아의 밧세바가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연락이 왔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게 왜 임신했다는 말이 왜 연결이 되냐면 소위 생리를 끝나고 뭐 얼마 기간이 지나고 뭐 가임 기간이 얼마 있나 봐요. 그런 가임 기간쯤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바람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오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아무래도 축출당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유부녀를 건들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부인들 중에는 이미 뭐 딴 사람의 부인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비가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경우지만 이렇게 요즘 같은 그런 이혼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문제를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저 이혼했어요 라고 할 때 음행의 연고로 이혼한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재혼을 해도 하나님이 이 재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혼의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이 그런 사건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들통이 나게 되면 자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가리는 방법이 뭐냐.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아가 밧세바랑 어떤 관계를 갖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또 요압은 잘 지내느냐, 전쟁의 상황은 어떻느냐, 병사들은 두루 건강하느냐 쭉 물어보고 뭐 식사 대접하고 음식 싸준 다음에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내일 와라.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안 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나가 있고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부대나 특수 부대들이 전부 다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혼자 집에 가서 아내랑 머물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에 그게 아내라 할지라도 관계를 갖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됩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리아가 그런 자기 아내랑 자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쟁이 패할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아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성문 앞에서 요압의 부대 사람들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또 불렀어요. 너 어제 왜 집에 안 가냐? 이만저만 했는데 집에 안 갔습니다. 오늘은 꼭 집에 가라. 근데 아무래도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서 술을 진탕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보니까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안 갔네 이 사람이. 분명히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축시켜가지고 집에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또 안 가고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 독한 놈이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이 사람은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아가 전사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아침이 되매 이게 이제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겠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지금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켰다는 것을 숨기려고 그 누구 편에 편지를 보내는 거냐면 이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가 전장에 도착하거든. 그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제일 위험한데 그 사람을 집어넣고 위기에 놓일 때 사람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가운데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거죠. 정말 싸움이 심할 때 다들 막 싸우고 있을 때 뒤로 싹 빠져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아가 잘 안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용장 중에 용장이고 이스라엘에 30명의 중요한 지휘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아가 워낙 싸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안 죽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16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용사들이란 말은 적의 최정예 부대가 있는 곳. 지금 그 암몬 사람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성 밖에 있어요. 암몬성이 워낙 그 요새거든요. 이 암몬성이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여기가 거기 지역이 워낙 성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가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쪽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최정예 부대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아가 몇 명의 부대원만 데리고 거기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중에는 우리아도 충분히 이길 만큼 아주 정말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마침 우리아를 투입시킨 거거든요. 우리아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더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가는 거니까 우리아가 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가까이까지 가게 됐는데 그 사람네들이 원래 성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만만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성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다윗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 썼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윗 썼던 편지의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보십시오. 편지 내용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몇 명만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부대원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죽게 만들고 상당수의 부대원들은 뒤로 빠진 거죠. 왜냐하면 적의 최정예 부대랑 싸우는데 뭐 열댓 명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갔을 거거든요. 많이 갔을 텐데 싹 빠져나오고 몇 명만 죽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18절에 보시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19절입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 설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이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전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은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든지 가끔씩 보고하든지 간에 전쟁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걸 보고를 하는 경우 자기가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작전을 짜지 못했다고 왕에게 꾸중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위대한 군인이었거든요. 위대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참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작전이라고 짰느냐? 막 그럴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문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꾸중을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다시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의 원칙에 성 가까이 가서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 가까이 가서 싸우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기 쏘는 화살, 돌멩이,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부었거든요, 사람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 가까이는 절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만약에 성 가까이 갔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누구라도 거기서 돌멩이든 혹은 물이든 화살을 쏜다는 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왜 그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1절에 보시면 지난 전쟁, 오래전에 사사기 때 있던 사건이거든요. 사사기 때 있던 전쟁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여룻베셋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성경에서 기드온이 과거에 바알의 신상을 부셨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고쳤거든요. 근데 이 여룻베셋이라는 말도 여룻바알이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참 성경에 보면 슬픈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기드온 한번 떠올리는 게 주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다. 참 그 10,000명의 군사들이 처음에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말년이 좋지 않아요. 기드온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드온이 자식이 너무 많아요. 7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부인도 굉장히 많았고 자기가 사사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건 하나님께서 이거 기드온이 한 거는 열심히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있기 때문에 기드온과 이 집안에 대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부인만 둔 게 아니라 또 첩도 뒀어요. 첩도 두고 있었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부인의 아들들과 첩의 자녀들 간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본 부인의 자녀들이 막 뭐라 그러거든요. 첩의 자녀들. 그래서 첩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이거 내가 아무래도 나도 어떻든 왕의 기드온이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울왕보다 먼저 왕이란 칭호가 사용된,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지만 왕이라는 칭호로 자기를 부르라고 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이거든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자녀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에게는 자식이 70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저 혼자가 다스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왕이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월급을 뭐로 주나요? 주로 땅으로 주거든요. 땅이나 곡식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으로 주게 되면 그 70명이 서로 나눠 갖고 뭐 이러다 보면은 땅이 남아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죠 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아비멜렉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의 자녀 중에 딱 한 명만 살아남게 되고, 요아스인가 뭐 한 명만 살아남게 되고 나면 다 죽게 됐거든요. 70명의 자녀가 딱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잔인하게 하게 되는지 그 잔인함의 성품을 보이게 돼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 사람들을 그 돌로 된 탑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다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다 그냥. 그리고 자기도 맨 마지막에 데베스, 오늘 본문에서는 데베스라고 돼 있지만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서는 데베스라고 되는데 여기는 데베스라고 돼 있어요.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 탑 가까이까지 갔는데 탑 위에 있는 사람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을 맞춰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전쟁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선례로 삼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했다. 우리는 그 정도지만 뭐 해군사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나라 해군사관학교 다니는 분들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연구를 할걸요. 무슨 제독이 뭐 했다더라. 그러면 다 연구할걸요. 그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생각하는 걸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분명히 다윗이 그 요압에게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뜻입니다. 근데 21절 보십시오. 맨 끝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고하는 전령 입장에서는 정말 큰 실패잖아요. 군사들이 싸우다 죽었죠. 성 가까이 가서 싸우다 죽었죠. 과거에 이런 전략은 못 쓰게 된 그 전략 전술을 쓰다 죽었죠. 거기다가 왕의 중요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도 죽었죠. 근데 이제 다윗하고 요압은 알잖아요. 지금 싸움이 우리아 죽이려고 만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전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 죽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왕이 부드럽게 나올 것이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시 22절에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우리가 성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네들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보다 힘이 세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기니까 이렇게 쫓아가다가 성 가까이까지 본의 아니게 가게 됐는데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악한 영에 휩싸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가 여기 있죠. 이 소위 그 자기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의 친구쯤 되거든요. 아히도벨의 그러니까 손녀의 남편이거든요. 또 자기 아주 충실한 부하 엘리암의 또 딸이고 자기 충실한 부하 그 우리아의 부인이란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는 이렇게 쉽게 했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라는 편지를 그 사람 편에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역사책에도 보면 가끔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임금이 다 써가지고 주면서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 보거든 그 자리에서 목을 베거라. 그러면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왕이 나를 믿으니까 이게 중요한 편지를 맡기나 보다. 그렇잖아요. 이틀 동안 자기한테 음식 대접도 하고 아내랑 지내라 그러고 싫다 그러면 음식도 싸가지고 해주고 왕하고 그 둘이 단둘이 앉아서 술 먹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특별히 아끼나 보다 했는데 그 편지 속에 이놈 도착하거든 아무도 모르게 마치 전쟁하다 죽은 것처럼 만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성정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뭐 이제 우리가 잘 아쉽게 본다 그러면은 참 미혹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한 면을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참 악한가 보다. 지금 다윗이 원래 첫 번째 범한 죄는 간음죄거든요. 남의 아내랑 지금 음행을 범한 죄였는데 다윗이 겸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살인을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아랑 같이 있던 부대 동료들까지 같이 죽인 거잖아요. 여러 명을 죽인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우리아랑 밧세바 사건은 실수라고 쳐봐요. 실수도 아닙니다만 실수라고 쳤다 하더라도 이게 다윗이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잘못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 우리아랑 밧세바랑 다윗만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가리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지나친 잔인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죽임 당한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잔인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악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의 기준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사람 죽인 게 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악을 범하긴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의 범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절대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느냐? 저희 남편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개 때문에 그랬어요.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아니요, 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환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도 너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전 떳떳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저 떳떳해요.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죄를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이러면서 나쁜 사람이냐 할 때 다윗이 정말 이 성경적 표현으로는 악한 사람이죠. 보십시오. 27절 맨 끝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아주 악한 사람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우리 아까 찬송 부르시는 분들도 불렀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시편 51편이거든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약해서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걸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실수는 실수다. 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하는 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게 가슴이 양심에 소위 화인을 맞는다 그래가지고 전혀 양심에 가책이 안 생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가끔 정치 지도자들 봤을 때 야, 저 정도 보면 참 철면피다 미안하지 않을까?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 됐으면 참 뻔뻔하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이죠. 나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인간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간혹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 10명 중에 한 3명쯤은 된다고 하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지금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또 자기 편지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하고 뒤에서 막 수를 쓰잖아요.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용서받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또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였느니라. 근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인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똑같은 죄를 사울이 범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화를 냈을 거예요. 쫓아냈을 겁니다. 다윗이 범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불공정하다. 왜 다윗은 이런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사울이 저질렀던 죄 보세요. 제사 드린 날짜 못 기다렸다 그러는 거. 일주일만 기다렸는데 일자 못 기다린 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네가 먼저 하지 말라고 자기가 먼저 한 거. 주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비하면 죄의 경중에 있어서 다윗이 범한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사울 왕보다. 우리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악령이 그렇고 그러는데 죄의 무게만 놓고 보면 다윗이 범한 죄가 큰 죄예요. 큰 죄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했느냐?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세운다고 했느냐? 내가 너의 집을 끝까지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후에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가족의 후손으로 나올 분, 바로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들어있거든요. 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다윗은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시면 다윗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은 귀히 보지 않고 다윗은 귀히 보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중 예정 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거.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사랑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 성경 다시 쓰시고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부족하고 못난 사람만 모아다가 여기 앉혀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놨는데 정결한 사람들만 모인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나요?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모아가지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회개라도 우리가 하기도 하나요? 제대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잠깐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26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더 지나서 다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도 죽었나이다 하니. 원래 이 보고하게 되면 다윗이 왜 가까이 갔느냐, 화살에 내려올 줄 몰랐느냐, 아비멜렉 사건은 모르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니라. 자기가 술을 꾸민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압에게 얘기하기를 사람이 칼을 어떻게 피하느냐. 칼 날아오면 맞는 거고 화살 날아오면 맞는 거지.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전령이 어떻게 보겠어요? 다윗이라는 분은 참 위대한 분이구나. 저렇게 군사작전을 실수해가지고 수많은 군인이 죽었는데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저걸 다 덮어주는 분이라면 진짜 저 사람은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게 지금 이중인격의 모습을 띠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젠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이미지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젠틀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악하다 저렇게. 사람 죽이고 나서 저렇게 뒤에서 요압하고 짜고 이런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건에 실망한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이걸 알게 된 다윗이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소리내어 오니라. 우리아의 아내도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는 밧세바가 꼬리를 쳤다라든지 밧세바가 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주로 다윗의 잘못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소리내어서 울었다. 당시에 그 27절에 보시면 장례를 마침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시의 장례식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장례식을 일주일 동안 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이미 임신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남편 죽은 여자니까. 남편 죽은 여자는 재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재혼을 적극 권해요. 우리 문화는 재혼을 안 권하는 견해죠. 우리는 재혼 대신에 그 은으로 된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문화잖아요. 우리는 유교 문화의 일부로 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혼을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남편 죽으면 재혼해라.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 참 악한 일인데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저 사람 저런 일을 범하면서도 하나님 두렵지 않았을까? 우리아의 아내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는 고의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작전 짜가지고 요압에게 사람 보내고 죽이게 하고 또 전령이 와가지고 보고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투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들고 또 자기는 거기다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것처럼 모든 걸 이렇게 포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작은 실수였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되고 그게 커지지 않도록. 자그마한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돼요. 간혹 어떤 좀 싸우는 집들 간혹 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목사님 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목사님께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좀 장례 좀 치러달라 그랬더니 할머니 다니던 교회도 해라 그랬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농약을 드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하신대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친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럼 왜 그랬냐 했더니 명절날 밥 먹는 문제로 가지고 외삼촌하고 싸우다가 나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농약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돌아왔다 치고 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원래 이 자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렇게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그걸 떠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자살이 나쁜 거는 죽는다는 그 행위도 나쁜 거지만 그걸 떠나서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고 가는 거거든요.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걸 주고 가고 또 자살 사건이 가끔 TV에서 일찍 발견되지만 대부분 발견이 안 돼요. 보통 한 달씩 시간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시신이 다 부패가 되고 집이든 뭐든지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주로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하나가 그냥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 선에서 끝나고 털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처럼 막 감정이 급해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벌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에게는 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회개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네 왕위를 폐하리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사울에게는 계속 하거든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왕위 폐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사무엘을 통해 2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냥 잘한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한 약속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감동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 가문은 내가 대대로 책임지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영원까지 이르는 것은 인간 가문은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자녀로 태어나야지만 영원한 가문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갚으시고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합리하다 그러는데 불합리하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남의 자녀랑 여러분들의 자녀가 싸울 때 공정하게 보기 어렵거든요. 공정하게 보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덮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덮고 싶다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요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람 다 속이는 거잖아요. 요압하고 둘이서 짜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집안이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정점이거든요. 솔로몬은 이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것도 사실 책임이 성경에서는 솔로몬에게 있다고 보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다윗이 그 가문의 몰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가문이 향후 쭉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건 영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가문은 계속적으로 우리 그래프 같은 거로 말하면 처음에는 정점에서 시작했다가 서서히 저 아래쪽 바닥 쪽으로 0점으로 내려가는
X축 끝에 가면 거의 0에 가까이 그렇게 아주 몰락하는 상황까지 가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는 거거든요. 그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때에서 이런 일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도록 뭔가를 해야지, 이거 뭐 몰락을 그냥 추락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추락을 우리가 부추겨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마음 잘못 쓰고 악하게 먹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하다는 말의 기준은 성경에서는 그 잘못을 범한 것 자체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큰 잘못은 인정하기 쉬워요. 내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재판장에 끌려가거든요. 당신 몇 년 받는다. 당신 뭐 무슨 죄다.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죄들은 작은 죄들인 경우는 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두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 내가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구나. 대부분 악한 사람들은 인품이 좋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악한 사람, 우리가 막 화질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악한 사람은 좋은 표정에 인품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속안에 고집을 가지고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속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나르시시즘이라고 시스트라고도 부르고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라고도 부르잖아요. 요즘 심리학 용어로는 그런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데 왜 저 정도면 인정할 만한데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이것도 우리 성도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동안 네가 회개를 해야지 죄 용서를 받는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거랑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건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는 죄를 고백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요. 그리스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줘가지고 양심 속으로 이거 안 되겠다. 잘못 살았다.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갈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버리기로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지 말아라. 그래도 제가 가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놔둬라. 그냥 저러다가 죽게 놔둬라.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놈들이 갑자기 회개라는 척하면서 흉내낼까 봐 두렵다. 그냥 놔둬라. 내가 싹 죽여버리게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번 그럴 때가 있고 성경에 보면요. 그냥 놔두라고. 저 사람 잘못했는데 놔둬. 그냥 죽이게 놔둬.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혹 우리 자신도 한번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닌 분들 중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망할 때 같이 망할 필요가 있나요? 분명히 인품도 좋고 성품 다 좋은 사람들인데 저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통해서 많이 봐요. 옛날엔 정치인들이 멀었거든요, 우리랑은. 근데 이 방송부터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거 얼굴 참 두껍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중에 혹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더 걱정이 돼요. 없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믿는 사람까지 있으면 또 더 큰 일이거든요. 참 속상한 마음으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은 이런 큰 죄를 범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에 감동을 주실 때 잘못이 느껴지거나 그럴 때 그냥 즉시 회개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누구랑 관련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과 어떤 개인적인 금전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구보나 권사에게 지난번에 100원 빌렸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구본화 권사님 볼 때마다 못 본 척하네요. 구본화 권사님은 목사님이 분명히 나한테 100원 가져가셨는데 갚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제가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하면서 미안하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를 누구랑 관계에서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 다윗과 그 가문들이 나중에 사울의 가문들이 그런 것들을 묻어뒀다가 나중에 사울 죽고 한참 지난 다음 세월 지난 다음에 나중에 사울에 남겨진 자식들 10명이 가까이가 죽는 일이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고, 대부분의 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에 상처를 줬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말에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미안해, 내가 말이 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 입이 방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 좋게 잠이 들어요. 아내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글불글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밥도 안 차리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왜 밥도 안 차려? 그러면 당신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럴 때, 나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지가 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고백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다윗의 악행을 살펴보며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수가 많고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그저 미안한 마음만 잠깐 갖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안함 정도, 그것이 마치 회개인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 받으신다고 하셨던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